앞에 보면 떨려서 안 돼요. 가사를 봐야죠. 저는 항상 편안을 합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주신 대로 삽니다, 그냥. 안 하면 돼요.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기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선일이가 안 나왔네. 응? 위에가 있어? 그렇구나. 안 보여가지고. 우리 정경 형제는 특송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정경 형제 특송해야 되는데. 응? 특송하면 감기 나와버려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귀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귀신의 목적이 뭐냐? 22절에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생명을 해하려고 활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큰 고민이 생겼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될 텐데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귀신에게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파리하게 숨이 넘어갈 듯이 귀신에게 잡혀서 거의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귀한 아들이 그렇게 귀신에게 정복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곧 죽을 것 같이 되니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나왔죠.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져 있는 상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고 질문할 것은 아버지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으면 그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나왔겠는가? 그걸 보면 믿음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23절에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나니까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믿나이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 대상은 아이의 아버지일까요? 아니면은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일까요?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믿나이다 했고 뒤에는 또 믿음이 없나이다 했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라는 이 요청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경우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경우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여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아이의 상해에 손을 대고 살려줍니다. 여기서는 요청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도와달라 뭐 이런저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낸 경우가 믿음이 있는 경우도 되고 또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기적을 베푸는 경우도 있고 이것저것도 아닌데 가서 기적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공식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믿을 때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공식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믿는 경우에 해주고 불쌍히 여겨서 해주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된 표적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믿음을 쓰는데 불안하고 안 되고 이거 될까? 의심도 들고 그렇죠.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귀신 들렸고 그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전부 귀신 쫓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내쫓았다는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은 귀신 내쫓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이런 믿음이 있는 상태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고 밑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제자들이 있는 그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다가갔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는 이 일을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지? 귀신 내쫓아 못 쫓아?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베드로도 안 보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이제 그 변형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또한 그들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이루는 핵심이 예수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이 눈보다 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초막 짓고 영원히 같이 삽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상황을 베드로는 잘 몰라요, 지금. 그런 변형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내려왔죠. 그러니까 귀신 못 쫓은 이 문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요?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장악하면 여기저기서 넘어져서 거의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나와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요청하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지금. 이런 이 기도를 접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지금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제자들이 못 쫓았잖아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3장,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이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내 주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권위 있게 그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죠.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목적이, 부름받은 목적이 복음 전도입니다. 세 번째, 귀신 내쫓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 일을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6장을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실현됩니다. 자,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한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대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고치는데 제자들은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제자들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 귀신 내쫓는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에 가서 그들이 8장 29절에 마가복음 8장 29절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거기서 제자들이 다 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또 그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믿음의 능력을 행하기도 했고 그런데 9장에 가서 이게 안 먹힙니다. 9장에서 이미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당황했을 거예요. 왜 안 되지? 자, 그럼 왜 안 됐는지 권능이 없어서 안 됐는가요? 제자들에게?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왜 안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네.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자, 그래서 9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집에 들어가서 묻죠. 제자들이 조용히 제자들이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답을 하기를 기도 안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믿음이 있고 내가 능력 줬어. 그런데 기도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자,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가 늘 생활화됐습니다. 기도가 호흡처럼 생활화됐습니다. 호흡, 루아흐라는 이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늘 호흡하니까 기도로 호흡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있어요. 유대인이고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쫓는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마 믿어라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봐 믿습니다 해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제자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저녁에 묻죠.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 질문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앞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앞으로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믿는데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그럼 기도는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죠. 예, 이게. 그런데 믿는 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안 믿는 자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로서 주님을 모시게 되면 믿는 자들이 주님을 모셔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자리를 비워드릴 때 그때 주님이 거기에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 성경 공부 많이 해라. 성경 지식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 앞에 예레미야 3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행한다는 말은 일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다시 설명해 주죠. 그분이 누구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방송실 부르짖으라. 방송실은 컴퓨터를 보는 거야? 화면을 보는 거야. 방송실. 이 33장 3절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에?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이 전체 문맥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한다. 그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다스린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갇혀 있죠. 감옥에.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명권을 주거나 감옥에서 꺼내주거나 아니면은 그 감옥에다가 사식을 사서 넣어주거나 영치금을 넣어주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면회를 가지도 않아. 하나님이 면회 오는 거 봤어요? 교도소? 요즘 교도소 가면 전부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 미리 주문하고 이렇게 며칠 날 몇 시에 간다고. 교도소도 예약제, 병원도 예약제. 많은 경우가 다 예약제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예약제. 그런데 우리 동네에 예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네는 예약이 없이 만날 수 있는 동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일을 하신다. 갇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풀어지고 수갑이 풀어지고.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의 기도. 바울이 무슨 학식을 풀어갖고 막 일이 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감옥에 두들겨 맞아 갇혔어요 지금. 그 감옥 속에
예수님이 밤중에 사식 가지고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았죠. 뭐 칼 들고 들어가서 간수들을 처단하고 열쇠를 뺏어가지고 옥문을 따서 풀어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리고 풀어져 버려. 천사를 보내서 풀어버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 인생의 당면한 문제. 이분은요, 지금 아이의 아빠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었어요, 아들에게. 그러니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 아들이 넘어지는 걸 볼 때마다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이걸 못 고칠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 그런데 이렇게 참 많은 고민을 갖고 있던 아버지가 누구를 만나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확실하게 생기게 되죠.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하게 되는 이런 그 아들이 치료받는 그 확실한 경험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확실히 경험을 하고 나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치유의 권능이 안 나타나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아, 예수님 계셔. 그분 치료하셔. 나는 믿어. 그분이 언젠가 역사하면 될 걸 믿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답을 가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답을 찾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 이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내가 반드시 역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만 그게 됐는가? 바울 시대만 됐는가? 오늘날에는 과학 시대예요. 수준 높은 교육 시대.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환경들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 농경사회였고 옛날은. 지금은 산업사회, 정보사회, 인공지능, 과학사회. 이런 첨단 사회인데 과거 첨단 사회고 풍요의 사회인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가?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피상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 있죠. 예수님의 소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그런 어떤 경험을 못했죠.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이 양반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 이런저런 풀 수 없는 숙제가 하나님 만나 확신하는 믿음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떤 고난이 있거나 풀 수 없는 숙제가 있다.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러면 믿음이 막연하게 지성적으로 갖고 있던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치 못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밤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까지 했지만 아직도 확신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확신하는 믿음, 영적으로 눈이 뜨는 믿음을 갖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문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왜 못했느냐?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하면서 기도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문제구나, 이걸 파악을 했을 겁니다. 주님,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자는 만나 주시옵소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까? 또 이렇게 어려움이 되고 고민이 있고 그런 속에서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 주님, 그러한 이 심령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때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심무가 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중독, 이 시대의 문제가 중독이고 우리 동네 문제가 중독인데요. 중독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달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신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 해야 됩니다. 신체를 강건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운동하고 나보세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요. 술 마시고 쓰러진 사람들, 몸이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신체. 두 번째, 예배에 참석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예. 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가야 될 비전, 목표, 가치,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실이 끊어진 연처럼 추락해서 건강한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데 목표가 없게 되면요, 이 나아갈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믿음을 갖고 운동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갈 목표, 비전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수에게 이 세 가지 중에 자, 건강이 있어요? 지금? 건강이 없잖아. 영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이 영혼이 강건한가요? 늘 넘어지는. 네. 그리고 나아갈 비전이,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모님 사업하는 현장에 가서 다시 옷이나 어떻게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걸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이 영적 비전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땅 짓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 그렇죠? 땅 짓고 수영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거기서 허부적거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이 건강, 육신, 영혼, 비전, 이 세 가지를 갖게 되면 사람이 딱 서게 됩니다. 자, 우리 정경 형제님은 그거 있는가요? 사랑스러워요. 예, 우리 정경 형제 건강해요 지금? 건강. 영적으로도 이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뭐요? 음성 가려고. 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독이 다 빠졌어요. 우리가 이 중독자들 이 세 가지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네는 중독이 문제입니다. 백창기, 오군이, 동원참치, 최익수, 최성수, 최봉환, 이 윤진성 하나님, 그리고 한성교, 김성교, 또 라만성, 안상도, 우호상, 주님 홍동음, 임송용호, 주여 이 송기용, 송성은 이런 모든 친구들, 디오게네스, 이 모두가 다 중독에 잡히고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수영하고 있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운동에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우리 예배당 와 있는 최성수 이 귀한 형제가 변화되고 정갈 형제도 변화되고 하나님 박종용도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중독에서 빠져나와 새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철 목사님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김혜리 권사님 이번에 허리 아파가지고 6층 올랐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위에서 누를 때요, 이 조정한 다음에 눌렀어요. 눌렀는데 보통 사람은 갈비와 이 덩어리에 살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누르는데 살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안 누르고 약간 힘줘서 눌렀는데 뜨득하더라고. 그런데 이 흉골 12번이 나갔다니까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부러뜨린 거예요 지금. 내가 돈 물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화했어요. 권사님 내가 부러뜨린 것 같으니까 내가 돈 물어줄게요. 내가 전화했어요. 근데 나 보통 사람들 전부 살이 채져가지고 눌러도요, 이게 오히려 이게 약간 뭐한테 뜩 맞아 들어가면서 시원히 펴져요. 그런데 이분은 뜨득하고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리라고 지면 안 돼. 에리 해가지고. 이거. 그래서 지금 2, 3주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좀 웃겼더니 목사님 웃기지 말고 못 웃어요. 손도 못 쉬고. 예. 김혜리 권사님 이 갈비뼈 이게 뭐가 이렇게 꺾어진 골절된 거예요. 이게 찐액이 나와가지고 붙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순율 이사님 요거 턱뼈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은영 이사님은 뇌결핵이라는데 이 결핵이 돌아다녀요. 척추로도 돌아다니고 타고 돌아다녀요. 이 뇌결핵 이런 어떤 것들을 아프게 되잖아요. 약물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본적인 건강을 갖고 있으면요, 약물이 들어오면 상승 효과가 나와서 금방 이게 치유됩니다. 그런데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이 제로 상태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약물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김은영 목사님이 밖에 나와서 운동해야 돼요. 슬슬 햇볕 보이면서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햇빛 쏘이고 있어가지고 그 면역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이제 이 육체적으로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도 안 빠고 항암 주사 맞은 사람 치고 머리 안 빠진 사람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 머리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노숙자들 여기 와서 밥 먹고 서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요? 햇빛 보고 앉아갖고 죽지니까 아무도 코로나 안 걸리잖아요. 햇빛이 최고의 약입니다. 네. 바람, 햇빛, 바람. 네. 최고 좋은 공기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은영 일사님, 김혜리 원사님, 김은영 일사님, 문신일 일사님, 턱뼈. 네. 자, 우리 조봉 목사님 척추, 암 이것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권능의 손을 펴셔서 치료의 빛을 발하시사 아픈 환자분들 그 몸도 건강해 주시고 영혼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뇌세포도 강건하게 하시고 척수액도 강건하게 하시고 뼈골수가 윤택해지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 사이들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디스크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긋난 곳은 바르게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붙을 것은 붙여주시고 떨어져 나갈 것은 떨어져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경철 목사님 하나님 두 경부암 모두 빠져나가게 하시고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면역력을 높게 주셔서 몸이 자체 면역력이 발동되므로 암세포를 다 내쫓고 죽이고 건강을 전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암 환자들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정은혜 김혜리 권사님, 하나님 이 뼈가 눌러서 부러졌는데 그 부분이 붙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소에 잘 먹게 하시고 평소에 뼈골수가 윤택해서 뼈골들이 뼈가 강건해지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김은희 일사님 뇌 결핵, 척추 결핵, 여기저기 몸에 돌아다니는 결핵균을 하나님 운동하고 자가 면역력이 높아지고 힘이 생겨서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쪽에 때는 약물이 그 힘을 떨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암에서 척추 결핵에서 뇌결핵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숙혜 권사님도 하나님 그 밥을 못 먹는 그런 아픔에서 나올 수 있고 잠잘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문순일 집사님 턱관절 치료하여 주시고 나을 수 있도록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봉 목사님 척추암 주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고 최기님 권사님 그 척추 디스크 협착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프신 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기도할 거 있네. 광야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잠바 대금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광야의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대금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날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잠바를 예수 코토로 이렇게 내는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사업들마다 교회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물질과 건강으로 풍성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잠바를 타러 오시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믿고 예수 코트를 입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그런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은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심령 되게 하시고 아파서 돈 다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안 아파서 건강함으로 또 없는 돈이지만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처럼 쓰여지는 그런 값진 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 것 내주 교통하시며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축복해주며 기도하며 악마와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밤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